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좀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례식장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장례식장을 그렇게 갈 기회가 많지가 않았었는데요. 제가 장례식장을 가게 된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었어요. 한 명은 제가 이제 모교회 때 함께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한 친구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저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면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그 목사님의 또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병원을 거의 이제 매일 다니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지병을 앓고 계시고 또 이제 의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또 듣게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순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헤어짐에서도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 죽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성경은 우리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그리고 이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들은 저 천국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황금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어떻죠? 황금을 발로 밟고 다니잖아요. 황금이 가장 그곳에서는 천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까? 또 무엇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 또 소명,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때 이 성벽을 재건하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요, BC 586년도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성경은 70년 동안, 도영아 몇 년 동안? 70년. 예. 떠드는 것 같은데 잘 듣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다가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539년도 BC 모두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사실은 황폐되어져 있고 사람도 70년 동안 안 살았던 그곳, 집들도 아무것도 없죠. 그 땅에 이제 돌아가면은 바벨론에서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젠 부유하게 되어지고 또 집도 있고 살아가는데 문제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돌아간다, 또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너 가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돌아갔던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이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또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소식을,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 바로 그 땅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황폐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큰 환난을 당했다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능욕을 받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주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탔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이게 성이 아니라 성벽입니다. 성벽. 즉 성은 이미 지어져 있고요, 성벽인데 이 성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외세의 어떤 위협, 그 다음에 어떤 동물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방어와 안전과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상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하시며 그 고국 땅이 아닌 외국에서 살아갔지만,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지금 있던 이 상황은 어디였냐? 수상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수상궁이라고 하는 그곳은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굉장히 부유한 어떤 부유층, 또 고위직, 이런 자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느헤미야는 포로로 이곳에서 잡혀왔고 포로민이었지만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즉 지금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미 그는 술관원의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고위직에 있지 않습니까?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왕이 어떤 누군가 독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음식에 독 같은 걸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을 먼저 먹는 신하, 즉 왕이 가장 총애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이 술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마시는 물, 음료, 또 술 이런 것을 먼저 먹는 신하, 그것은 왕의 총애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 왕의 총애를 받으며 살아갔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왜 이 자신의 동족인 하나니에게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고국, 그 고국 땅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우리 친구들도 우리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제자훈련 훈련 받을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교회를 막 아무데나 방치가 되어지고, 아까 우리 예린이가 앞에서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때 쓰레기가 앞에 떨어져 있었는데 얼른 뛰어가서 뒤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왔잖아요. 이런 어떤 행위들, 작은 어떤 행위들 하나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늘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수백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느헤미야는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관심과 그의 눈은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했던 이 느헤미야의 이 눈과 같이,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죠. 4절의 말씀에, 우리 읽은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요.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비전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곳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들려왔던 그 소식은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을 다녀온 형제 하나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는 그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라나 개인이나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며 성전을 향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약 한 4개월 정도의 기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느헤미야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기도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깨끗하지 않고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작은 자신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어진 데에 대해서도 회개했어요. 왜요? 이렇게 되어진 것 모두가 다 나와 내 가정과 또한 나의 내 나라와 내 모든 나의 백성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곳에서 살게 되어졌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우리 가정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초한 일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와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어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어떤 제목과 그 무언가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저 사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나 때문에 일어난 이 모든 것임을 내가 깨닫고 나아감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흩어지고 망하게 된 것을 인정했고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우리 가정, 우리 민족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가 찾게 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이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지금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붙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이 기도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까? 라고 의문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뭔가 빠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회개 기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느헤미야가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술관원이었지만 자신의 편안한 자리보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고 그가 관심이 가는 그것을 그는 묵과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제도 아기학교에 이제 왔는데 아기학교에 저희가 이제 전도에서 나오게 되어진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지난번 4월 달에 전도잔치를 했을 때 나왔던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오셨고, 그런데 새로 오신 우리 교회 이제 앞에 사는 새로 오신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가정은 먼저 와서 이게 보니까 아기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분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전해드렸던 사진과 영상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했더니 나도 한번 가보겠다. 이래서 어제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도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죠. 예,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바로 어떠한 사람,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통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11절 말씀처럼 술관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통로입니다. 술관원은 바로 왕의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4개월 정도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에요.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하고 자신의 동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성벽을 지켜 주시고,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통과문도 주시고, 또 함께 그 지을 수 있는 어떤 제목도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했다면 절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왕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왕과 느헤미야 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가 없으면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왕이 불편하겠죠. 왕이. 왜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의 먹을 것이나 이런 것을 테스트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왕이, 그렇지 않다면, 느헤미야만한 사람이 없다면 왕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몇 개월 동안 그곳에 가서 성벽을 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통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져요. 근데 에스더는 다른 나라 타국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숨겨요. 그런데 나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자신의 동족을 다 멸살하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왕에게 고하기를 바랐고, 그래서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왕에게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왕이 먼저 찾지 않고 왕에게 찾아오면 왕은 죽여야 됐어요. 그게 바로 법이었어요. 왜요? 그게 바로 왕을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 먼저 불러야지만이 돼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왕에게로 나아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래서 그가 통로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왕에게 나아갔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마음이 에스더를 봤더니 확 풀렸어요. 그동안 힘들고 근심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에스더를 보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을 보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가오자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표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죽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에스더의 청을 통하여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고 그곳 가운데 죽임을 당하며 온 나라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로 사용하세요. 이 느헤미야가 이 통로로 사용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큰 인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성벽을 짓는 인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보고 있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열정, 잘못된 불, 잘못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쫓아서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비전과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땅에 가서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완성하게 되어지죠. 그 땅에 나아가서.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향하여 보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그 무엇,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땅에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었지만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보았고 기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그곳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보았던 그곳이 느헤미야를 통한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이곳 평택 신길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니고 있고, 또 이곳 평택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보이게 하시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장애의 눈으로 장애의 아픔을 딛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 장애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또 상처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며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면 그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과 소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평택 신길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빈자리가 왜 이렇게 많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믿음으로 채워야지. 내가 더 전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거고요.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떠들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그러고 있는데 저 아이들을 케어해 줄 교사가 없구나. 저 아이들을 좀 돌봐줄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교육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또 전도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오늘도 또 우리 한 권사님 또 오고 싶었는데 또 아프셔서 못 왔고, 또 여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되겠다.
더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과 또 부르심의 그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서 부르시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이 보이느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언가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예.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냐고. 근데 안 보였었어요. 뭐 불이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안 보이냐고.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보여요. 어떤 자리나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관심과 또 이런 것이겠죠. 부교육자였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담임 목사가 되면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없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관심이 있으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임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어쩌면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포로 생활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 각자에 맡겨주신 그 삶과 그 역정과 그 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과 그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게 보여지는 그 무엇, 내가 보여지는 그 무엇,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자리와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지금은 이렇게 떠들고 잘 모르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목회자도 나오게 하실 거고요, 선교사님도 세워주실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어성캠 어린이 성령 캠프 아이들 데려가서 기도하는데, 안수기도를 계속 해주잖아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온 친구가 있긴 해요. 감동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안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며 통로로서 비전을 이루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